아침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또 헤롯의 법정에 서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과정들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자칭왕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인들, 악인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이 백성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기득권을 상실할까봐 염려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이와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어떤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주의를 유지하고 인정받는 데 사용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있습니다. 가끔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예수를 정치적으로 죽이는 저 사람들이나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성경적 진리를 깨닫고 그것들에 감사하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헤롯 앞에 섭니다. 헤롯이 예수님 보기를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을 듣자 하니까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푼다. 이적이 나타난다. 그가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친다더라. 이 소식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직접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를 보자 기뻐했습니다. 자기 앞에서도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소문으로 듣던 것만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 헤롯처럼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과 이적만을 쫓는 믿음은 아닌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믿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확신 속에서 나의 믿음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이적과 기적,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복, 평안만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보기 원하는지. 헤롯은 자신의 영적 구원, 영생과는 아무 의미 없이 인간적으로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하여 예수를 한번 만나기 원했고 보니까 기뻐했다라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성금요일에 한번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친구처럼 좋았더라고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데는 적이 없어요. 모두가 친구요. 모두가 공모자요. 공범들입니다. 악은 세력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자들의 세력을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을 모은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를 길러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해하고 예수를 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일에는 득달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죄성을 지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선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세력에 합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정치적으로 죽이는 일에 힘을 모으는 빌라도와 헤롯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세관들과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이 사람을 신문해 보니까 전혀 죄가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일 만큼 그런 죄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하느냐? 빌라도가 고민에 쌓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가 행한 일을 쭉 보니까, 들어보니까 전혀 죽일 만한 일이 아니다. 선한 일이지 않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굶주린 자를 먹이는 것, 이것이 어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일이나 칭송받을 일 아니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일이 아니더냐? 그러나 죽음을 자처하는 이 죄인들의 입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바나바를 놔달라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이때 빌라도의 권력의 그릇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의 능력,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십자가에 달려 죽일 만큼 악하지 않다는 것 알았습니다. 아니, 죄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무 죄가 없다. 어찌하여 죽여야 하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죽임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것이 꼭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기의 옳은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군중들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소멸해버립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그는 옳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그렇게 옳은 판단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그래요. 아하, 이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옳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 알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옳은 것에 대한 행동이 생각만큼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과연 나의 행동은 그 깨달음에 합당하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혀 반대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생각으로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그 옳은 판단의 정반대에 서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뭐 한번 불순종한다고 해서 이거 한 번쯤 옳은 생각에 거역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 있으랴. 오히려 옳고 의로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잠깐 불순종함으로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많은데 저 민심을 잠재울 수 있고 저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추종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예수가 죄가 없다고 저들과 맞서 싸울 이유가 뭐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작고 옳고 의로운 생각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삶이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날을 살아가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울어야 합니다. 겉으로 흐르는 눈물도 소중하겠지만 우리의 심령에 죄를 뿌리고 누더기에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옳은 생각을 쫓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고 기득권을 확보하는 일에 그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들의 죄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라고 우리는 심령을 통회하며 울어야 할 것입니다. 울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달리심 앞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죄에 빠져 허덕이는 백성들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렇게 뻔뻔해질 수 없습니다. 양심을 여십시오. 굳어버린 마음을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눈물로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통하여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혹이 내 자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거할까 조심스레 울며 또 울며 또 울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존귀한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두 사람이 양 옆에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가장 그 시대에 극악무도했던 강도마저도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도보다는 죄송합니다. 조금은 양심이 낫지 않겠습니까? 살아온 삶이 저 십자가에 달린 강도보다는 조금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부득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고 그저 믿는다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외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강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의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구원 얻는 강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유일한 구주시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이 옳은 일이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인정하는 그 강도에게 낙원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더 견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선하고 의로운 공의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자였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돈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좀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받아서 세마포로 싸고 아무도 묻혀보지 않은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이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 순간 여러분이 그 요셉이고 싶은 욕심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 내가 저 요셉이었다면, 내가 저 일을 감당하고 싶다. 선한 욕심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 돌무덤에 장사 지냈던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오늘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없겠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능가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는 선한 욕심이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감동시키고 눈물이 흐르도록 이 아침에 그런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기필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내 가족을 온전히 구원시키리라고 하는 어떤 결의가, 이 선한 욕심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시체를 안고 무덤에 장사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성장하는 일이,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일이, 나는 결코 돌무덤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그런 결의가, 결단,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 차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날을 살면서 선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당장 부활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당장 일어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살아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한 말은 1.1억도 변하지 아니하고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안식일에는 쉬셨더라. 계명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당장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능력으로
말씀을 범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소득이 많습니까?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권력이 있습니까? 남보다 높습니까? 남보다 많이 배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으로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에 쉬셨더라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흩어지거나 그 능력이 약해지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셨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켰다면 그의 보혈의 피로 속량함을 입은 우리인들 오직 더 많이,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게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말씀의 삶을 실천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